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 말씀. 먼저 11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으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덜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아벨, 그 이름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인, 특히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죠. 그 가사의 전반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친구여, 분명히 말할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얘기를 할게요.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모든 길을 다 가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갔어요. 후회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서 말할 정도는 아니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떤 예외도 없이 끝까지 해냈답니다. 난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갔어요. 자, 남자들의 은퇴곡 혹은 인생의 은퇴곡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 곡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여러 번 인용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1장과 12장이 바로 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인 지혜자는 그의 말을 끝맺으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남기죠. 먼저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지금까지 쭉 언급한 이 지혜자의 주장들은 결국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고 정말 오래 살았고 많은 지혜의 말들을 수집했고 묵상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또 남의 일들을 보기도 했고 판단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걸 해봤어. 돈도 많이 벌어봤고 지혜로운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남의 인생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기도 해봤어. 그런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남길게. 너는 오늘 네가 살 수 있는 삶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게 전도자가 그 자기 뒤에 따라오는 후배, 그러니까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의 말이에요.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말한 전반부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와, 인생 살아보니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운 좋은 놈이 성공하고 심지어 비겁한 놈들은 더 앞서가기도 하네. 아, 허무해. 아,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지혜자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짜 급격하게 허무해지고 의욕은 쭉쭉 떨어지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엇을 하는 건가? 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네가 그런 생각에 빠지더라도 너는 오늘 네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하고 오늘 너에게 주신 그 행복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다 죽을 거니까 에이 오늘 살든 뭐하든 마시고 죽어, 이런 식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니 오늘 너에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동시에 너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젊은이들에게 그 지혜의 당부를 남기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그의 주장을 마무리하죠. 본문 12장 7절과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린 결국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다시 말해요. 처음에 말이 다시 반복되죠.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여기 있어요. 전도서는 뭔가 처음부터 끝이 깔끔하게 정리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과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뭔가 약간 헷갈려요. 이것은 전도자의 이 지혜자가 이 안에 굉장한 해학의 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표면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마치 내 앞에서 말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읽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개그맨들의 개그를 우리가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대본으로 짜가지고 그거 읽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개그의 느낌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문자로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걸 다 온전히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에 나오는 이 헛되고 헛되는 도대체 뭐지?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부정하는 건가? 자기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놓고 나서 아유 그래 나 헛돼, 다 헛된 거야, 다 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요? 앞에 말들이 다 부정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헛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이것은 길을 잃었다, 방황하다, 뭐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왜 헤벨이 아벨인가? 이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게 재밌는 과정인데, 히브리어가 있죠.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독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다 보니까 결국 이제 히읗 발음이 이응으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 성경은 예레미야인데 영어에서는 제레마이아라고 읽잖아요. 그것은 독일어 발음 그 J가 독일어에서는 이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런 식의 어떤 번역의 과정 속에서 이게 헤벨이 아벨 이렇게 됐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헤벨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71번 사용되었는데 전도서에서만 30번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의 이름 즉 아벨로 사용되는 것은 창세기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말과 아벨의 인생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아벨의 인생,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는지 돌로 쳐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볼 때 그의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허무하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죽음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무함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열심히 살아봤자 저렇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봤자 저렇게 죽으면 끝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 라는 그런 허무함, 회의감, 그런 허무함을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바꿔 말하자면 그는 의인들의 반열에, 의인들의 세계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의인들의 세계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의인들의 세계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세계관과 영역을 확장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허무주의,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조금만 굴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헛됨, 그런 것에 빠져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고 마치 아벨처럼 그의 겉 모양은 제사를 드리다가 그저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뿐이지만 형제에게 살해당해 주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믿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지금도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은 아벨의 삶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반전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지요.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충성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며 행복하며 누리며 사는 것, 주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셨고, 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누군가가 볼 때는 허무해 보이고 누군가가 볼 때는 헛돼 보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지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9장 4절과 5절 말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자, 내가 헛되이 수고한 줄 알았습니다.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엮어가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을 불만이나 불평으로 점철시키지 않고 감사와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전도서는 바울의 서신처럼 기승전결이나 목적이 명확한 책이 아닙니다. 이 번역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자의 논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 책은 풍자와 유머 그리고 해학이 담긴 책입니다. 만약 지혜자가 단순히 야, 인생 허무한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인데, 이런 초등학생들이나 낼 만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 책이 성경으로 남았을 리가 없죠. 저자는 우리를 허무함에 빠뜨리고자 자꾸 죽음, 소멸, 죄인의 성공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하기 싫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 특히 정결한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저자 이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래도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이 저자가 자기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행복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허무함이라는 히브리어와 아벨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살해당해서 끝낸 그런 아벨의 인생이란 허무함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이름은 의인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는 결코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자가 아닙니다. 아벨을 따라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사와 성실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 그의 인생은 허무함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도 저렇게 죽는 걸 보니 에이, 그냥 나는 대충 살고 대충 놀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그런 자들 가리켜 결국 어리석고 허무한 자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전도자의 조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엮어가게 하시며, 두 번째로 만족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고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사 아벨의 삶이 결국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허무함에 덫에 빠지거나 그들의 소나기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님께서 바깥에서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사역간의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힘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이 그 다음 세대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허무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